자, 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지내니라. 그 문신의 이름은 수아라 다시의 자녀라.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사망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대 왕 역다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거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석점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족을 쫓아내고 오빌로 금을 취하고 내려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에서 벗어나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와 함께 가매 그 두산 다윗손이 그의 주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정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호보람의 길로 행하며 다같이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내용은 이제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의 두 왕의 이제 대조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죠. 예, 42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 35세라.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죠. 남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왕이고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유다의 아하방 때에도 있었고 그 아들의 때에도 있었고 그 손자의 때에도 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3대 이상이 지나갈 동안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 계속 이어간 거죠. 네, 근데 42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야기해주면서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그 엄마의 이름까지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뿐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왕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도 자기 엄마와 아버지는 물론 그 사람의 출신 지역까지도 지명까지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막 12대 16대의 손주까지도 이렇게 거론을 하거든요. 그러는 이유는 우선은 지금 이 왕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도 엄마 이름을 굳이 지명하는 이유가 당시에는 그 부인을 열어두는 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부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엄마들 중에 누구의 아들인지를 분명히 해줌으로써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히브리의 이름들은 단순한 게 많아서 중복되는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도 당시에 굉장히 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여호사밧도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어느 집의 여호사밧, 어느 동네 여호사밧 이런 게 이제 분명한
분명하게 표기돼야지 누군지 알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한 선조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선조로부터 그 혈통을 따라 쭉 문맥을 이어온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이 혈통과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이 출신 지역을 말하는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 지파대로 그 각 지파대로 땅을 따로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그러면 어느 지파 딱 그 지역의 이름만 동네의 이름만 말해도 어느 지파구나 그런 거를 이제 금방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명이나 엄마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어떤 개인을 이야기할 때에 개인 그 하나만의 어떤 영광이나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서 그 집단 전체를 평가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동양 사회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죠. 그저께인가요? 애들하고 앉아서 TV를 보는데 뭐였죠? 무슨 프로그램이었죠? 이름이? 무슨 강의하는 거예요. 옛날에 역사 강의도 많이 하고. 응? 네? 어쩌다 어른? 네, 거기에 이름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소도둑만 같이 생긴 그런 분인데 인지심리학자래요. 너무 얼굴하고 그 공부한 게 안 어울려서 제가 인지심리학자 얼굴이 왜 저래? 아주 거친 운동 코치라 그러면 딱 맞겠더라고요. 그런데 인지심리학자 교수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데 어떤 사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는 거가 동양은 집단주의, 서양은 개인주의 성향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한대요. 그게 이제 동양을 집단주의 성향이 있다라고 평가한 조사가 된 게 동양의 대표로서 일본을 먼저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왜 집단주의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일본 사람들은 개인의 어떠한 그 권리나 주장보다도 그가 속한 그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은 그냥 자기의 어떤 의지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 그냥 묻어버리고 단체를 위해서 다 자기는 죽이는 거죠. 이런 성향이래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도 비슷한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다르냐? 자기가 일본에 가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교수들끼리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대요. 그래서 몇 년, 한 2년 지나서 이 교수한테 아무개 교수 당신하고 친하지? 그 사람 주소 좀 알려줘. 뭐 좀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소? 모르는데 그러더래요. 그럼 전화번호 좀 알려줘. 그랬더니 전화번호 모르는데 그러더래요. 아니 친하지 않아? 친하지. 근데 전화번호도 몰라? 그 사람 결혼은 했어? 했을걸? 아무것도 그 사람의 사생활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남의 사생활을 전혀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보셔서 좀 생활해 보셨으니까 아마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한국은 다르다는 거죠. 한국은 하루만 새겨도 한 몇 년, 10년 사귄 것처럼 막 서로 그러잖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를 먹어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딱 가서 골라서 먹는데 한국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뭐 먹을 거야? 이거부터 물어본대요. 너 뭐 먹을 거야? 그럼 자기는 김치찌개 먹고 싶었다가도 상대방이 된장찌개 그러면 그러면 자기도 된장찌개. 이렇게 전체 팀을 하나로 모은다든지 이러더라고요. 뭘 주문하는데 각자 김치찌개, 된장찌개, 볶음밥 이렇게 시키니까 웨이터가 와서 하나로 통일하시면 빠른데요. 외국에서는 그런 일을 상상할 수도 없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대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말에 맞춰서 한국 사람들은 그래 된장찌개 할까? 이거 서로 또 의견을 맞춰서 하나로 해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이나 뭐 서양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이야기들이 한국에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이긴 집단주의인데 집단의 어떤 그 공동체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최우선이래요. 그래서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왜 일본의 집단주의하고 다르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말 전쟁을 당하고서도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회복된 전례가 없는 이 한국의 이런 역사들이 바로 이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은 너 밥 먹었니? 그리고 물어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밥 먹었니? 물어봤으면 밥 먹었으면 밥 먹었다.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우리 질문에도. 근데 만약에 이게 약간 어법이 달라지면 이 대답이 서양과 한국에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너 밥 안 먹었니? 물어보면 먹었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yes라고 대답할까요? no라고 대답할까요? 너 밥 안 먹었니? 물어보면 yes. 어휴, 그 선생님이 맞히셨어요. 너 밥 안 먹었니? 그럼 한국말은 어때요? 밥 안 먹었니? 만약에 내가 먹었으면 먹었어. 아니 먹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너 밥 안 먹었니? 물어봤는데 응 먹었어. 그러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아니래요.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물어봤든 부정적으로 물어봤든 자기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중요하지 상대방의 질문에 초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인주의고 한국은 질문자의 내용의 방향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가문과 혈통과 부모의 이름과 엄마의 이름과 아빠 이름 다 이렇게 사는 동네까지 거론하는 이유가 그 어떤 공동체에 소속한 한 개인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개인 자체만이 아니라 그가 소속한 공동체가 어디냐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하게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 공동체의 소속은 천국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 공동체예요. 그러면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에 대한 평가가 곧 우리가 소속된 이 천국 공동체의 평가로 이루어지고, 나에 대한 긍정적인 그러한 말들도 다 내가 속한 이 천국 공동체에 또 교회에 다 그것으로 반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김효경이라면, 개인 김효경으로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김효경, 내유동교회 사모 김효경,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그 진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걸 오늘 이 여호사밧의 족보를 거론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4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제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죠. 잘 섬겨서 종교개혁을 잘 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잘못된 걸 하나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산당을 그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제사하는 장소로서 산당을 사람들이 많이 찾았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없애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부각시킨다고 한다면 이렇게 잘못한 부분에서는 좀 감추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기록은 하지 않아야 될 텐데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잘한 거는 잘한 대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사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걸 뭐 포장하려고 하면 좋은 것만 해서 거짓말만 하는 거라면 좋은 것만 얘기하겠죠. 그러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다윗에 대한 기록들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잘한 것들도 있지만 정말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기록들도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이 정말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구나. 예. 이방인에 대한 기록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많은 선하고 착한 이들의 그 믿음을 갖다 증거한 것들도 많이 있고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좀 유익이 되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그런 또 내가 소속된 곳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파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기가 쉬운데, 더군다나 이제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다. 그럼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금세 언론들이 그냥 딱 태도가 달라져요. 이 정권하고 이 정권하고 사상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정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 찬양하고 업적을 기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조금 속이 니글니글하죠. 예, 이렇게 어떤 그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들은 사실은 완벽한 게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잣대로 삼아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세상에 잘못되어진 것들, 편파적으로 보도되는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잡을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땐 바로 말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바로잡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예, 여호사밧이 4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쨌든 동족이기 때문에 같이 싸워봐야 별로 이익은 없죠. 그리고 당시에 그런 여러 정세가 불안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서로 안보나 평화에 있어서 협력하는 것이 많이 유익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오빌의 금이나 뭐 다시스의 선박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얻고 이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무역이죠. 무역적인 그런 교류를 이루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 잘 평화하게 지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좀 너무 멀리 나간 거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셨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그 왕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들과 사돈관계를 맺어서
자기의 유익들을 취했던 것, 이런 거는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명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걸 포기한 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포기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 하는 인권 문제를 많이 들고 나오고요. 이 인권을 얘기할 때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인권 하면 북한의 인권, 또 인권 하면 요즘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동성애 결혼 합법화 많이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여성 인권, 또 뭐 아동 인권, 그리고 무슨 타종교를 배척하는 발언하면 안 되는 거, 차별금지법, 또 뭐 종교다원주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 인권의 기준에서 많이들 외치고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예, 역사상 보면요, 기독교가 부흥하는 때마다 그 나라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그러했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어졌을 때가 바로 기독교가 그 땅에서 시작되었을 때 영국이 그랬고요. 유럽도 보면은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다 보면은 기독교가 아주 그냥 부흥했을 때에 그 나라들이 강대국이 됐었거든요. 미국도 물론이고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교육과 경제 부흥과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세계에 많은 유명세를 떨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또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고 또 정말 한국인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없다 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가 특별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 이런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왕했다는 거. 이거는 어느 곳에나 가나 이 진리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곳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땅이 변하고 소생케 되고 그 땅이 회복되고 부흥케 되고 이런 역사들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독교를 어떻게든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군데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아까 열거했던 그 인권을 주장한, 인권을 내세우는 많은 단체들이 그래요. 그럼 그들이 다 연합해서 기독교를 함께 파괴하려고 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정문 교수라고 이렇게 대머리 까진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분인데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독교를 배척하고 어떻게 기독교를 말살하는지 연구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데 방해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퍼뜨리는데 방해가 되고 이슬람을 우리나라 가운데 끌어들이는데 방해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진리가 아닌 거 타협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느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사참배하느니 순교하고 그랬죠. 순교를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라는 거죠.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타협한다는 거죠.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것도 다 포용하고 사랑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는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잖아요.
그런 거를 열심히 앞장서서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예, 그러나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발상들임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여호사밧에 의해서 보듯이 여호사밧이 지금 이스라엘과 동맹을 이렇게 깊이 맺어갖고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사적인 이익은 좀 있었지만 전쟁에 같이 따라갔다가 죽을 뻔했죠. 응? 그리고 또 우상 숭배 지금 자기 아들하고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딸도 자기 엄마 이세벨을 닮아가지고요. 우상 숭배와 각종 악랄한 짓을 아주 서슴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유다 땅에도 막 흘려 들어온 거예요. 각종 범죄들이 그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음란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이 이 유다 땅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끊어질 뻔한 다윗의 왕조의 그 혈통이 끊어질 뻔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끊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가 바로 이 아합 왕조를 통해서 이 유다 땅 가운데도 들어오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보다도 세상적인 이익이나 유익을 더 따라갔다 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5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어떻게 전정한 것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만 나왔어요. 지금 무엇에 나와요? 여호사밧이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어떤 부분들을 개혁한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 역대 지략에 나왔다. 그러니까 왕들의 그 행한 일들을 연대별로 다 시간별로 기록해 놓은 책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세세하게 나왔고 다른 건 다 거기 기록돼 있고 지금 중요한 건 이거다 이건 거죠.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만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왕으로서의 큰 업적이다 하면은 뭐가 있겠어요? 전쟁에서 대승을 치렀다든지 또는 어떤 큰 건축물들을 세웠다든지 무역의 거래에 있어서 어떤 승산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그런 거는 다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한 거 그것만 기록하면서 이 왕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돌리니까 계시록 20장 12절 시간이 많이 갔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문원에 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낱낱이 기록해 주셨대요. 기록하고 계시대요. 그러니 그날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명하시겠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 언행에 있어서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은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본다고 해서 위선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악한 일을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만한, 여호사밧과 같이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겠습니다. 46절에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냈대요. 그 아버지 때에 남아있던 이 남색하는 자는요, 말하자면 남자끼리 사랑하고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말하자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행했던 행위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거죠. 47절에 보면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섭정왕은 뭐냐면 진짜 왕이 아니라 대리로 대신 임명되어서 통치를 한 거예요. 어디에서 임명받았냐? 바로 유다의 통치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에돔은 선조가 누굴까요? 에돔은 조상이 누굴까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에도 힌트 다 줬는데, 응? 야곱의 아들이 열이에요? 야곱? 요셉? 야곱의 아들이래. 이삭.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죄송해요. 질문을 멍청하게 했네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누구예요? 큰아들 에서. 여러분이 대답을 못할 만했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레베카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죠? 그 예언대로인 거예요. 지금 야곱의 후손인 이 유다가 에돔 땅을 말하자면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렇지만은 않았어요. 항상 이렇지만은 않았고 다윗과 같은 때는 이 에돔이 유다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왕일 때는 에돔이 통치를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왕이 있을 때에는 거꾸로 에돔이 막 들고 일어서고 치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으면 이방 백성들이 섬길 것이요,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들이 대적이 돼서 가시와 채찍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죠. 48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사밧이 배를 보내서 다시스의 선척을 제작해서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오빌의 금이 유명하죠. 그래서 다윗 왕 때 솔로몬 시대에 특별히 많은 금으로 그냥 온 나라를 다 덮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영화를 다시금 재기해보자 하는 노력으로 이 배를 선척을 했는데, 이 배가 출항하기도 전에 그냥 부셔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근데 왜 도대체 배가 왜 부서졌느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결혼으로 동맹을 맺고 그와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셔서 이 배를 깨트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역대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깨닫고 배를 다시 선척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내지 않아요. 지금 고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내가 종들을 붙여줄 테니까 가게끔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나 단번에 거절을 해요. 왜 거절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 싫어하신다는 걸 이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이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에 반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배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작해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서 이제 무슨 일을 도모하고자 금을 가져오고자 했던 건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듣고 더 이상
이스라엘 왕과 이 배를 선적하는 것을 딱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이걸 방해하시고 막으셨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사밧에게는 이 왕들에게는 이 많은 이익에 손해가 난 거잖아요. 그 손해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분이나 그러나 그 손해가 왜 일어났느냐? 만약에 이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과 친분을 쌓고 교류를 하다가는 여호사밧도 그의 악행과 우상숭배와 이런 걸 다 답습해갈 위기에 놓인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깨트리심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때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망하게 하셨네? 라고 생각되지만 그건 오히려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화를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만약에 내버려 두셔서 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더라면 단번에 멸망당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유기하지 않으시고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신 것이 오히려 간섭하신 것이 여호사밧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아합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선조들이 행했던 그런 모든 악을 다 따라서 하잖아요. 역사가들이 얘기하듯이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멸망한다. 멸망을 당할 뿐이다. 이런 역사가들이 많은 말들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역사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배우는데 다시금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지나오면서 보아놓고도 그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과 화를 자초하는 거죠. 예. 지금 두 왕의, 지금 이스라엘 아하시아가, 결국은 그 부모가 누구예요? 이세벨하고 아합이죠. 더 나아가서는, 여로보암의 그런 모든 행한대로 그걸 따라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뭐냐? 2년 만에 죽어버려요. 2년 만에. 왕을 2년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큰 상처를 입어서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예, 왕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왕이라는 이유로 왕의 자리를, 권력을,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천국에서도 그럴까요?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듯이 이 땅에서 권세와 권력을 가졌어야지 천국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의 기준하고 하늘에서의 기준은 아주 다르죠. 하늘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을까요? 믿음과 순종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천국에 가서 우리 삶의 지위나 권세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 또 누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속상하고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부유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가까이 나아가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괴로우니까. 아까도 그 간증한 사람 같이 자기가 대전암 걸려서야
이제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미련한 자가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삼음으로써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갖는 백성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예, 예, 길어서 예, 우리 기도하고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왕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중에라도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쓴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가 비록 온전하진 못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의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를 복주신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며 고군분투하고 정말 나를 쳐서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귀에 영적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병원에 있는 우리 박명자 권사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그 모든 병이 다 떠나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3일도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